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계속 큰 고통이 계속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 바로 오늘 욥의 심정입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고요.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각도 못한 큰 고통을 겪은 욥은 침묵하던 끝에 입을 열게 됩니다. 본 3장은 욥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이 시작된 이후에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라는 주제로 긴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3장은 죽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는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음에 안타까워하고, 세 번째는 지금 죽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버티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 터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이 험한 꼴을 다 보니 살 소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진정으로 위로하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이 언제쯤 끝이 날지, 어떻게 끝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을 임신하게 된 밤을 의인화해서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밤이 저주의 대상이 된 이유는 밤이 없었다면 그 밤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은 그를 잉태한 날이 어둠에 잡혀서 기뻐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태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픔을 절절히 표현했습니다. 욥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잉태하거나 출산하는 것은 집안의 최대 경사요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날이 깜깜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빛이 비추지 않았으면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출생하던 때 차라리 죽은 채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얼마나 절망감이 큰지, 믿음이 좋다던 욥도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서서히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의 주권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 한탄스럽고 심장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의 세계관, 그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최적은 아니라고 해도,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창조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지켜보고 계시며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충격으로 말미암아 욥은 정신병자가 되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까?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실 때 은을 녹이는 은은한 불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아주 센 불이죠. 강도 높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셨습니다. 해병대 특수훈련도 7주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강하게 훈련하셨어요. 시편 71편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다시란 말을 쓴 이유는 죽을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일이 땅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생매장 당한 것 같은 그런 지하, 그런 땅 밑 고통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여러 번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살리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결코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아님을 시편의 기자와 성경 기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인가를 아주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자라는지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머리털을 한 번이라도 세보고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이나 세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지저귀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새가 뭘 먹고 어디서 잤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게 하시고 자게 하셨잖아요. 그런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현재도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믿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죠.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욥의 고백이 자신처럼 느껴집니까? 그래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는 마세요. 입술로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욥처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